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10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이 9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죠. 그런데 복음이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탈리아죠.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 중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됨됨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1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백부장은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중간 간부의 이름인데, 당시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서 뽑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직접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용감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그의 됨됨이가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 세상적으로도 그의 유능함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쓰신 것은 아니에요. 그의 진짜 됨됨이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2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건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의 경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경건함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넬료라는 인물이요, 어떻게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찾아오지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 그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지역 사회에게까지 그의 경건함이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구나.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 구원이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도자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먼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오히려 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고넬료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주님이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삶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함을 이렇게 설명해요. 두 번째는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9장 다비다 사건을 굉장히 좀 길게 나눌 때 그 역시도 다비다 그 여인 역시도 굉장히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을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바르고 반듯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는 보통 경건한 삶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이 말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사랑의 흔적이 남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요, 사랑의 실천, 이 구제하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사랑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데 인색한 거죠. 나밖에, 우리 가정밖에, 우리 교회밖에 이 모르는 이 태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구제의 인색함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방금 읽었던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세상에 물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 또 백부장.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군에 있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밑에 있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굉장히 착취하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뭐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위,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몰라요. 그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할 때. 근데 고넬료는 그 대상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게다가 백부장인데 근데 어떻게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힘썼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 이게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 2절 말씀 끝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뭐 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명령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죠? 아니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 같았으면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가능하니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군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은 이 1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바빠요. 전술도 가르쳐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만약에 기도를 회당이나 성전에서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라고 한다면 고넬료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니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는 대화라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걸 뭘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디아판토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항상이. 그러니까 이 디아판토스는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대화하고 기도했다는 사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고넬료는요,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참, 이방인인데 또 직업이 군인인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을 본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나요? 제 9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 9시는 몇 시일까요?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후 3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사람을 그 고치는 기사를 행할 때도 그때 성전에 올라갔던 시간이 몇 시냐면 제 9시예요.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하루에 오후 3시간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요, 제 6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6시는 플러스 6하면 몇 시예요? 정오죠. 그러니까 난 12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3번 구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오후 3시간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도에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경건의 기초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 단추를 이 고넬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경건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경건했던 고넬료지만 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고넬료를 읽으면서 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냐면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맞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비록 그가 경건해서 가족도 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를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경건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이 자신의 경건함으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자기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죠?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건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고넬료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 때 있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아마 그 이전에 유대교는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지요? 예수님 없이 경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의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이 고넬료를 시작하여 문을 열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율법을 잘 지키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 경건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족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무던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구제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일에 통로가 되었던 고넬료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